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목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불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참 충만한 이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생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생명과 반대되는 원수인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망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질병이 들어있고 이 사망 속에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사망하게 하고 저주로 사망하게 하고 온갖 이 사망 속에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가 이 사망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만 가득하다면 사망은 절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이 마귀라는 놈은 사망 권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사망 권세자라는 말은 뭘 빼앗느냐? 생명을 빼앗고 그 안에 뭘 집어넣어 주느냐? 사망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을 때는 사망의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생명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다? 생기를 집어넣으셨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살려면 뭘 도전받지 말아야 되느냐? 요 생명을 도전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처음 시작은 뭘 가지고 시작했어요? 생명을 가지고 시작했어.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인간에게 마귀 역사는 이 생명을 빼앗으려고. 왜냐? 이게 마귀의 본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 어려움이 왜 오느냐?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어떤 놈의 역사야? 마귀 역사. 생명을 빼앗고 원망으로 사망하게 하고 불만으로 사망하게 전부 생명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수작임을 알면서 우리는 내게 생명 얻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거나 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놈이 개입하느냐?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죄값은 무엇이다? 사망.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완전히 10% 빼앗긴 것도 아니요, 50% 빼앗긴 것도 아니요, 100% 죄를 짓는 순간 이 죄는 크든 작든 내 안에 있는 완벽한 생명을 100% 빼앗아가는 잔인한 원수가 죄인데, 이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경중 없이 이 죄값은 뭐냐?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사람을 죽이는 이 죄가 크냐,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죄가 크냐? 칼로 사람을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죄가 크냐, 남을 미워하는 죄가 크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동일하다, 그 죄가 똑같아. 왜냐? 직접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죄와 남을 미워하는 죄 똑같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칼로 죽인 주는 야, 너 그 죄는 100%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이 못된 놈. 미워한 죄는 너는 그래서 죽인 건 아니니까 내가 조금 봐줄게. 그 죄는 50%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50% 더 채워줘서 착한 일을 하면 거기다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천국 보낼게. 이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경중, 가볍든 무겁든 경중 없이 사망이래. 마귀가 이렇게 해서 뭘 빼앗았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생명을 빼앗았어. 아담이 뭘 잊어버렸을까?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기 코에 호흡을, 하나님께서 자기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요 죄를 짓고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첫째,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제 마귀로 인해서 사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와서 이때부터는 아담에게서 아무리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도, 대단한 사람이 보여도 이때부터는 누구든지 태어나는 즉시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을. 자, 우리 여러분, 라윤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막 만져보고 싶고 막 안아보고 싶고 그러죠. 라윤이 보면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만약에 라윤이가 짜고 찡그리고 울고 떼쓰고 털어버리고 그러면 누가 안고 싶겠어? 근데 막 보는 사람마다 웃고 깔깔깔거리고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망이 90%, 생명이 10%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 95%, 생명이 5% 아니라 이 말. 너는 참 착하다. 너는 착하니까 사망이 20%, 생명이 80% 아니야.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전부 애기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100%의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흑으로 만드신 아담을 처음 아담, 첫사람, 처음 아담,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흑으로 사람을 빚은 요 아담을 어떤 아담이요?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흙으로 육신을 빚은 것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첫째 아담은 뭘 가지고 태어났어? 자, 다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으셨는데 마귀에 의해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타락했어요? 사망할 자로 타락하는 거야.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망의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 여기 말씀이 존재하는데 이 말씀 주변으로 아무리 사망이, 어두움이, 막 사망이, 귀신 역사가, 마귀 역사가 아무리 둘러싸도 이 말씀은 절대 사망의 마귀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 사망이 둘러싸고, 우리 인간은 이 저주가, 마귀 역사가 둘러싸면 순식간에 영향을 받아. 어떤 영향을 받느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내 속에서 마귀가 주는 괴로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순식간에 장악을 당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두움이, 사망이, 이 마귀 역사가 둘러싸도 절대 예수님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출현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예언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조성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모습이 그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삭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몸소 경험했던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아버지 테라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깎고 팔던 완전히 우상의 집구석에서 태어났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내 자신, 완전히 사망으로 마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자,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 우상의 집구석을 떠나 우상의 집구석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제는 네가 우상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장소로 내가 보내줄게.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야. 우상의 하란이라는 곳은 하란이라는 밧단 아람의 하란이라는 곳은 바로 우상이 득실거리는 장소. 바로 어떤 도시냐? 우상의 도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도시야? 우상의 도시. 어떤 도시예요? 바로 우상의 도시. 이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서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이 지배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떠나서 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장소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 기억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하십니까? 소유케 하십니까? 아멘 하고 딱 한마디의 반항도 없이 딱 출발하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긴 기억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100% 기억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잊어버렸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100% 장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시오. 생각을 마귀에게 10%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셔.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생각을 5%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 100%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받으시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받으실 때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한 90% 정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아브라함이 100%, 90%, 10% 그걸 계산했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바쳐요. 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바쳐.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바쳐. 이렇게 큰 등치가 큰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조그마한 주먹댕이만한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피는 뭘 기억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 같이 피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날마다 100%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잊어버린 거야. 얼마나 잊어버렸느냐? 뭐 퍼센테이지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잊어버려. 100%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아브라함아, 너 나 잊어버렸지. 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니, 네가 내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네가 비둘기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면서도 피 흘리지 않았잖아. 네가 나를 잊어버린 증거다. 네가 나를 잊어버렸으니 네 후손이 그 죄값으로 인해서 네 후손이 몇 대 동안
4대 동안 4대는 한 사람 앞에 자 1대에 100년씩 잡아서 400년이라는 거야. 4대 동안 어떤 생활한데? 종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종살에 시키겠어? 아브라함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종살에 시키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죄의 종살이를 시킨다면 하나님은 불법자지. 여기 4대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뭘 범했다는 거야?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값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절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피해자설을 올려 들었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종살이를 시킨다면 하나님은 불법자라니까.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면서 뭘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이 범한 죄의 이 내용이 뭐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게 하신 것이 뭐냐? 번제라고 하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근데 다른 짐승은 다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어떤 짐승은, 비둘기라고 하는 짐승은 피를 흘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그 수준만큼 잊어버린 거야. 그 죄값으로 인해서 종살이. 자, 그래서 야곱 아들 요셉이를 먼저 애굽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 땅에 풍년,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충년이 들기 위해서 완전히 먹을 것이 없도록 바닥나게 만들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약한 이 애굽에서 이주해서 약 70여 명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 땅이 어디야? 고센 땅이야. 몇 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400년. 400년 동안 왜 종살이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왜 종살이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만큼 종살이에. 질병의 종살이, 가난의 종살이, 저주의 종살이, 괴로움의 종살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모르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은아, 잊어버림의 반대가 뭐냐? 그렇지.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무조건 잠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잠자려고 눕는 게 아니라, 잠자기 위해서 누워서 하는, 이게 막 입으로 막 뭐라고 말하? 예수님의 피로,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제 말로 하면 이제 잠을 깰까봐 잠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말로 하면 깰까봐 생각으로 하는데, 생각으로 하다가 더 깨.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잠을 30분 뒤척일 때도 있고, 사실 막 1시간 뒤척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만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낮에나 밤에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종살이 시작이 돼. 고센 땅에서 생활이 시작이 돼.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타국의 생활이 시작이 돼.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야? 하란이야?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야? 하란이야? 갈대아 우리야?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땅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타국 생활하면서 더 점점 잊어버리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작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피 흘리지 않았을 때는 한 5% 잊어버렸다고 해보십시다. 95%를 기억하고 5% 잊어버렸다고 해보십시다. 애굽 땅에 종살이하러 들어올 때는 점점 더 잊어버리면서 400년이 꽉 채워갈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완전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시키는 거야. 감사하지?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오, 사망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오,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시니 막 이분이 쫓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지,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막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자, 죄 짓지 말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강력한 호소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삽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잠자려고 할 때, 만약에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이구, 막 원수가 어이구 그년만 아니면 내가 참, 만약에 그런 생각하고 잠들어 봐. 얼마나 참 꿈자리가 참 사납겠는가. 어이구 그년만 아니면 하고 잠들어 봐. 그년한테 꿈속에 뒤지게 두들려 맞지 않겠어?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봐라 이 말이 얼마나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이 꿈자리에서도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 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야.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을 400년 동안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자로 누구를 준비시켰어? 모세. 그럼 모세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 모세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누가 생각나야 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돼. 이럴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 자,
여차저차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제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자. 애굽 땅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이제 누구 앞에 서느냐?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겠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재앙, 그 모든 재앙을 싹 다 애굽에서 눈앞에 현실로 봤다니까. 그런 재앙들이 아무리 애굽 전역에 퍼졌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딱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좋을 때는 기억해. 그런데 힘들 때는 잊어버려. 좋을 때는 기억해. 힘들 때는 잊어버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일어나는 현상은 생명을 빼앗긴다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겨서 사망으로 지배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축복을 빼앗겨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행복을 빼앗겨서 불행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은 이건 참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게 1,000억 원이 있는데 1,000억 원 사기당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제발 좀 잘 막 애절하게 진실하게 쳐다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좀 잊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왜 제발을 안 넣어.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억시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야. 10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 하나님은 피를 기억하는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피를 기억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피를 기억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인데, 처음 난 소생 짐승의 새끼라도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여버리는데, 그런데 어떤 집은 안 죽여버렸어? 피를 기억하는 가정, 피를 흘리는 가정. 다시 말하면 사람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양의 피를 흘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이 가정에는 초태생들이 안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봐. 절대 안 죽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 보십시오. 절대 생명이 파괴당하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질병으로 파괴당하지 않지. 저주로 파괴당하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헤아려 보니까 몇만 명이래? 60만 명이래. 장정만 헤아려 봤을 때 60만 명이래. 60만 명 장정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60만보다 많겠어, 작겠어? 60만보다 많을 때 60만 한 명? 애굽 사람은 60만 명보다 많은 60만 한 명이야?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많겠지.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애굽 땅의 크기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애굽 땅이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나일강 삼각주,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야. 애굽 땅, 자, 너무 크다. 애굽 땅이 이 정도 뒤었을 때 고센 땅은 그냥 여기야. 여러분 60만 명 한 4명 한 가정에 4명씩, 4명은 더 되겠지. 그때 전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애기 낳는 것밖에 더 있겠어 밤에. 그러니까 4명은 더 되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의 시절을 생각하면 한 가정에 최소 7, 8명이죠. 7, 8명이지. 우리 아버지의 형제가 남자가 7, 여자가 하나인데 그럼 몇 명이지? 8명인가? 7명, 8명이지. 8명인데 이제 이게 저 중간에 한 분이 우리 아버지 큰형인가가 이렇게 세상을 떴대요. 9명 나신 거야. 이때도 근데 그때 전기 있었어 없었어? 아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있었어. 그래도 그때 전기 있었지. 예? 전기가 있어도 7, 8, 9명씩 나는데 전기가 없는 이때는 얼마나 쑥쑥 났겠어. 근데 최소한 한 잡자에 한 그냥 5명 잡아볼까? 5, 6? 한 300만 명 정도. 30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땅이면 그러면 우리 부산이 350만 명 된다면서요. 그럼 부산 크기 정도 생각해 보십시다. 부산 크기 정도. 그러면 고센 땅이 한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할 때 그 우리나라 한번 땅을 보십시다. 우리나라 땅, 애굽 땅과 우리나라 땅. 그러면 이 우리나라 땅 부산 쫙 이 똥구멍 있는 데께 여기 조금 이게 부산 땅이요. 여기서 350만 명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우리나라 땅을 생각했을 때 전체는 몇만 명이요? 몇 천만 명이요? 한 5천만 명 되죠. 4,600에서 5천만 명 되죠. 듣는 거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용케 하나님께서 용케 이 어마어마한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케 하나님을 기억한 자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거야. 근데 뭘 보고 찾아내셔? 양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근데 저 애굽 사람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양고기가 먹고 싶은가? 엄마 나 오늘 양고기 해줘. 그랬더니 애굽 사람 그래요? 그럼 오늘 양 잡아야지. 해필이면 언제 양 잡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잡을 때 피 흘릴 때 그때 양을 잡았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요? 먹고 싶어서 피 흘린 사람이야? 먹고 싶어서 피 흘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안 기억해? 절대 안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피를 기억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흘릴 때 우리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때도 이 중심이 확실해야 된다니까. 중심이 분명. 여러분 이때 애굽 사람들 중에 양을 잡아서 그날 저녁에 양 잡아서 양고기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오늘 내가 고기 먹을 거 없어서 콩나물 먹는다고 다른 사람도 콩나물 먹나? 내가 오늘 고기 못 먹는다고 다른 사람도 고기 못 먹나? 아이고 훨씬 빠지네. 여러분 얼마든지 양고기 먹는 사람이 이때 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죽여서 피 흘릴 때 얼마든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피 흘렸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싹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양의 피를 흘린 사람만 죽음을 모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라. 시작.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라. 시작.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라.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자, 나왔어. 애굽에서 나왔어. 홍해 앞에 섰어요. 막 나올 때는 얼마나 막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제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해방이다, 이런 죄의 종살이 속에 해방이다, 이야, 이제 우리 민족은 해방이다 하면서 얼마나 나올 때 의기양양하면서 막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이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나오겠습니까?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콧노래를 부르며 휘파람을 부르며 얼마나 막 기쁨으로 나왔겠어. 그리고 이제 바로 어디 앞에 섰어? 홍해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절망이야. 아니, 이 수많은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인데, 야, 이거 처자식 이것들까지 함께 건너가려면 이게 도대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하냐? 이게 도대체 배가 몇 척이냐?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응? 배가 절망이야. 거기다가 더 절망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 앞만 바라봤겠어? 홍해 앞 바다만 바라봤겠어? 이거 어떻게 건너간다니 큰일 났네. 경상도 사람들은 성질급해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막 성질급해서 막 거기서 막 콕 하고 콕 가루 죽을 것 같아. 경상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은 아이 좀 가만 기다려, 뭐야, 생각 좀 해보게. 생각할 것도 없으면서 생각해볼게 기다려. 이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가만히 기다려봐, 생각 좀 해보게. 그 충청도 사람은 쫙 쭈그려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도대체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된대. 충청도 사람은 원망 안 해요. 불만불평은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밤낮 어떻게 해야 된대 하면서 답도 못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대. 전라도 사람은 어떻게 할까? 전라도 사람들은 이게 막 성질급해서 고구라 죽는 건 아니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했겠지. 자, 절망이라 이 말이 홍해 앞에서.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 절망할 때 어딜 바라봤겠어? 그래도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그냥 종살이 속에서 괜찮았을 텐데 하고 애굽을 바라보니까 저 애굽, 우리가 이제 떠나왔던 그런 그 길목을 쭉 저 뒤안길을 바라봤더니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거야. 먼지가 아니 저게 회오리 바람이냐, 저게 뭐냐, 태풍이냐, 뭐냐, 저게 뭐냐 해서 봤더니 따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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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부닥. 웃어봐요 좀. 웃어봐. 감정도 메말랐지. 설교도 안 듣나? 설교는? 뭐야 이게 지금? 애굽 군사가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따부닥, 무기를 들고 따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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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히 하라고 하고 막 이게 얼마나 겁나는 거야. 그냥 막 여기서 원망이 나와.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온다고 좋아했지. 여기서 기뻐했겠지. 야, 이제는 우리도 나라가 생기는구나, 이제는 우리도 영토가 생기는구나 하고 막 좋아하다가 벌써 여기서 원망이 생기는.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니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벌써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볼 때 니들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 너희들 벌써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이적을 잊어버렸어? 이런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이적을 행한 거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적을 행하는데 기억하라. 이적을 행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 신명기 7장 19절 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감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설교했던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모세는 죽고 이제 그 묘합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 설교하는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자, 인도하실 때에 네가 눈으로 직접 본 큰 시험과 시작.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자, 기억하라는겨. 기억하라는데 이것들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자, 10가지 재앙, 이적이야, 이적이 아니요? 이적이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이라 이 말은. 이런 이적을 네가 목도해놓고도 눈으로 직접 봐놓고도 이런 이적을 네가 경험해놓고도 벌써부터 잊어버렸느냐 이것들아.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앞에 놓고 앙잘앙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보셔요. 이 경상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 제가 이제 전라도는 내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고, 경상도는 그래도 경상도 그 부산에서 그래도 7년은 살아봤으니까 부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조금은 알 거 아닙니까? 충청도에서 약 한 45년 뭐 이상은 살아봤으니까 충청도는 더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자, 경상도 사람들은 금방 이게 뭐야 이게,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 충청도 사람은 이제 속에는 막 무너져, 막 속에는 무너지니 큰일 났네 하는데 표현을 못 이어. 충청도는 표현은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튀었지 뭐 여기서 뭐 그냥 죽겠어. 근데 속으로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된디야. 그러면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나르겠지. 전라도 사람들이 나르겠지. 경상도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 와서 그거 보고 아니 경상도 사람이 막 환장하던데 괜찮은겨? 괜찮지라? 괜찮은기라? 괜찮어. 죽기밖에 더 하고서 괜찮어. 경상도 사람이 가서 나르는 거야. 충청도 사람은 저 태어나던데 참 믿음이 좋아. 그게 믿음이 좋은가? 아니 참,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 욕하던데 그 무슨 믿음이냐고 해가면서 저렇게 이렇게 나르나? 모르겠어. 또 전라도 사람들을 또 욕되게 했다고 다 욕되게 한 거예요 지금. 자 보셔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또 이 설교 끝나고 전라도 사람들이 또 날랐다고 또 그러지 말어. 또 그럴 것 같은데. 자 보셔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인.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누구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켜요. 하나님, 이것들이 원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바다를 향해 내미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야. 걸었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풍을 일으켜서 젖어 있는 이 바닥, 질퍽거리는 이 바닥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것도 순식간에 말리시지 않습니까? 물벽을 세워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말 타고 쫓아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장정이 걸어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한쪽은 애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애기도 임산부도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애기 막 안고 업고 배에다 짊어지고 뒤에도 업고 손으로 잡고 머리에 이고 얼마나 걸음이 늦겠어. 할머니는
아이 어머니 좀 빨리 저으시오. 먼저가 난 뒤지든 말든, 이게 충청도 사람이 이게 먼저가 난 뒤지든 말든 생각하지 말고 먼저가. 그리고 이제 그럼 어머니 나 먼저 갈게요. 그러면 미친 년 미친 새끼 나 그냥, 이게 충청도 사람이 꼭 뒤끝 뒷말이 있는 거, 뒤끝은 없는데 뒷말이 있는 거. 이거 나 이 충청도라도 실컷 욕해놔야지.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 그렇게 걸음이 늦는데도 애굽 사람은 말을 타고 오는데도 쫓아갈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적이지. 이걸 경험했으면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걸 10가지 재앙 경험했지. 홍해 경험했지. 홍해 건널 때 이 애굽 사람들은 말 타고 쫓아오지. 지들은 지금 힘겹게 걸어가지. 그런데도 못 잡았다.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마귀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뺏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수작에 당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데 안 된다고 말도 안 해.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항상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작. 뭐라고 그래? 뭐라고 대답해요?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 들었는데 또 대답했다는 거 봐. 참 이게 부산 사람이구만. 거짓말도 막 현실적으로 하네.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기억해야 된다니까.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와. 원망에 답이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좌절이 나와. 좌절 속에 답이 있습니까? 좌절 속에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대적이 나와. 대적, 다시 말하면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듯이 대적이 나와. 대적. 자기 속에서 대적함이 나오는 거야. 대적함에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없다니까. 어디에 답이 있느냐? 원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뭐에 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밤낮 불가능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지금 내 앞에 절벽에, 내 앞에 큰 장벽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없는 장벽도 넘게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장벽도 확실하게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적 속에서 경험했어도 잊어버리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몇 년이면 마감할 수 있었겠어요? 광야 생활 몇 년이면 마감할 수 있었겠어? 예? 지영아, 광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했으면 몇 년이면 마감했을 것 같아? 몇 년이면? 예? 예? 2년? 2년이면 끝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20년, 뭡니까? 2년이면 딱 단축을 시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자 보셔요. 이 람셋에서, 람셋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을 하면서, 자 이곳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한 50일 정도 걸렸어요. 50일 정도. 시내산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구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말씀으로 주셨어.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어느 정도 한 3일 길, 3, 4일 길 정도 가서 거기서 이제 주셨으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받자마자 성막을 만들고 여기서 한 1년 정도.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2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2년 걸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2년 만에 보내는 거. 그러면 지금 문 앞에 왔다는 거야. 이제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이제 문 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면 다 네 땅 되는 거야. 2년 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싹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이야 막 그러니까 야 그 땅 사람 준 백성들이 얼마나 막 등치가 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비하면 거기에 붙은 메뚜기가 더 메뚜기라네. 메뚜기가 더 메뚜기에 안돼 우리는 큰일 났다. 여기 와서 뒤지는구나. 막 원망할 때 백성들이 원망이 순식간에 팍 터지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38년을 연장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가데스 바네 주변에서 38년 동안 빙빙빙 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죽을 고생만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참 안 해야 될 고생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 봐.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이적으로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게 하셨으니 다음 주 다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전부 우상 앞에 무릎 꿇어 거기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귀신과 교제하지만 우리는 니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관계지만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리라. 게으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다른 나라들은 다른 교회들은 청교도들이 만든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청교도파가 아니요. 우리는 청교도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파야. 다 같이 나는 어떤 파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 우상 앞에 굴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어떤 파요? 주야 우리는 어떤 파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파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그 은혜 앞에 압도당하여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잊어버린 건 용서해 주세요. 잊어버린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의 생명의 은혜 끝까지 기억하여 생명의 부유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